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3세기 이기어 제국의 재편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자, 교재 53페이지 펴보세요. 자, 오연제 마지막 인물이었던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는 게르만족과 파르타인들의 침입을 맞서서 국경을 지키는 데 타고난 군사력 능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선의 여가를 이용해서 이 명상록이라는 작품을 후세에 남겼는데요.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황제의 명성을 얻게 돼요.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리스 시대나 그 다음에 헬레니 시대 때의 철학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이제 로마에 널리 확산됐던 철학이 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예. 자, 그는 마지막 8년 동안 계속 다뉴브강 전선을 지키다가 혹한을 이기지 못해 병을 얻어 전선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 지키다가 게르만족들의 공격을 맞다가 전사했다라는 기술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전에 그 왕들은 황제들은 대개분 제의를 계승할 때 선양이라는 형태로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하 중에 똘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 안토니우스 성을 주고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제의를 이제 계승시켰는데 그 사람은 이런 방식을 이제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었던 친아들이었던 이 코모두스에게 그 양의를 시켰죠. 근데 이 코모두스는 대단히 멍청했어요. 그래서 군사 역량이나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 역량이 아버지 능력을 이어받지 못했고, 그리고 게르만족과 불리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노마를 기한하는 육지의 타락을 탐닉하면서 폭정을 거듭하다가 암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측근에 의해서 친위대장과 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정치적 혼란을 이제 하다가 도중에 이제 그 군인항쟁 전이죠. 군인항쟁 전에 그 시리아 계통의 왕조가 잠깐 들어서요. 그 왕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창립자가 세베루스이기 때문에 세베루스 왕조라고 해요. 시리아 계통의 왕조인데요. 자, 이 세베루스 왕조는 되게 군대에 의해서 좀 약간 정권을 유지하는 게 전시대 한계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군대에서 이제 왕위가 이제 뭐냐면 페이그 대왕은 그 이제 그 관례를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군인항쟁 시대로 넘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후 세티미우스 세비루스와 그의 아들 카라카라 통치 시기에는 잠시 안정을 했지만 군대 재계승의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로마의 평화가 기간이 끝나고 혼란과 무질서가 재현됐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세비루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그냥 업적이라고 좀 보기는 좋은데 칠레를 자신의 군대 출신을 개편했고요. 그다음 원로원 계층을 있는 그 원로원 계층이 군대 지휘와 군대 지휘권 박탈하고 속주 총독을 원로원 출신의 속주 총독을 추방했다. 뭐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카라칼라는 요 사람도 되게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냐면 그 로마 시민권을 모든 자유민들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여했냐면 일단은 뭐 상속세라든지 그다음 노예방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상속세나 노예방세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거둘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걷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려고 이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속세나 노예방세를 징수하려고 모든 시민들에게 그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민권이나 그 다음에 라틴 시민권의 구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과 속주민들의 지위가 구별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법도 무슨 법에 의해서 그 통합이 되냐면 만민법에 의해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 시민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민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속주민들 만민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이제 갖다 보니까 좀 보편성이 있는 로마 시민법보다는 만민법이 좀 약간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이제 흡수 통합이 돼갖고 이제 하나의 법률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베르스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반세기 동안 26명의 황제가 사륙을 당했기 때문에 요 시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군인왕제 시기라고 해요. 자, 군인왕제 시기를 이제 이 시기를 이제 뜻하는 말이 3세기 위기라고 했거든요. 3세기 위기. 군인왕제 시대 때는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그 교체가 돼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황제들은 뭐냐면 쿠데타를 통해서 되게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통치하다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월급도 제대로 안 준다 하면 교체를 시켜버려. 그래서 여러 명의 황제들이 있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대외적으로 사산조 페르시아가 일어나 동방의 국경선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다뉴브 라인의 그 북방 국경선에서 게르만족들의 침입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제의를 노리는 군대 약탈, 상공업 약탈 등이 상공업에 치명타를 가하고요. 자, 이는 도시의 어떤 자치권 소멸과 군사적 전제 왕권의 강화 추세를 이어지게 되었다. 자, 이 3세기 위기를 이제 수습하고 3세기 말에 그 제국을 재편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클라티아누스야. 디오클라티아누스. 예. 디오클라티아누스는 수학 문제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나올 때가 좀 됐어요. 자, 이 사람 때부터는 보통 이제 로마 시대 때 이 사람부터 디오클라티아누스 때부터는 전제 군주제를 본격적으로 실시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프리케스처럼 공화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공화제 틀을 벗어나가지고 그 형식으로 실시한 공화제 틀을 벗어나서 실제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다 제정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전제군주제 이걸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또 도미누스라고 해. 도미누스. 예. 그래서 도미누스란 뜻은 최고 신성한 주군이라는 뜻이죠. 그 동방의 이런 그 여러 가지 황제에 베풀었던 예식들 그대로 그 궁중 의식에 도입을 해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불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자신을 태양신하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프리케스제에서 도미누스제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가지로 삼고 국경지역의 이제 지방을 방어하고 반란을 일으켜 속주체제에 있던 속주들을 다시 체제 내에 흡수하고 권력 창탈의 음모를 분쇄했다. 자, 디오클라티우스의 권력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오클라티우스는 권력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293년에 제국을 동과 서로 나누고 2인의 전황제, 이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밑에 각각 한 사람의 부황제, 카이샤르에 의해서 4명의 황제가 제국을 분할 통치하는 사제 통치를 도입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4명의 황제들이 쭉 있죠. 우리가 뭐 디오클라티스 외에 4명의 황제까지는 이름을 기억을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시스템을 좀 보면 제국이 있으면 이쪽에 동과 서로 나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은 정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정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부황제가 있고, 이쪽에 부황제가 있죠. 예. 그래서 정황제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부황제가 계승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럼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 자,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황제가 죽으면 아니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 뭐냐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돼. 그래서 이렇게 제2계승에 대해서 군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황제 제도 제2계승을 좀 뭐냐면 제도화시켜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더 생기죠. 왜냐면 디오클라티우스처럼
이렇게 유능한 항제가 있으면 딱 구심점을 잡아서 나머지 3명의 항제들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죽고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심점이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항제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돼. 결국에 콘스탄티누스 항제 때 이제 그게 이제 단일 항제 제도 복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디오클레티누스는 소아시아의 서부였던 니코메디아로 이제 수도 옮겨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어요. 수도를 천도한 게 니코메디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만 수도를 천도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때도 그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쪽이죠. 요게 니코메디아 수도에서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트라키아를 통치했다. 그래서 최고권을 이제 가진 디오클레티누스가 로마를 떠나서 동방,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터키나 시리아 쪽이죠. 자, 자리를 잡음으로써 제국의 중심을 동방으로 이동했고, 동방식 전제군주의 기풍이 나타나겠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서기에서는 단순히 수도를 니코메디아로 천도했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니코메디아 천도에 대한 의미가 나오죠. 제국의 중심을 동방으로, 동방식 전제군주의 기풍을 나타나게 해서 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당시 이제 그 제국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 경제의 중심지가 서부 지중해에서 동부 지중해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입장 볼 때는 경제가 이 동부 지중해, 이거는 아시아 쪽이죠. 그쪽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통치의 거점도 어디에서 마련하면 좋겠어요? 동방에서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다시 통치의 거점을 거기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이렇게 마련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방의 전제군주처럼 옷차림이나 궁중 예식을 하고 궁중에서 그의 앞에서 신을 예배한 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태양신은 그 동방에서 들어왔던 종교의 일파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고, 그는 속주를 세분화해서 행정 개편을 간행하고, 요거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행정 개편 내용도 이거 상당히 중요해.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4대 강구로 이렇게 나눠요. 예, 4대 강구로. 자, 4대 강구 나누고 각각의 4명 황제가 있다고 했죠? 4명 황제들이 큰 강구씩 이제 맡고요. 그걸 다시 뭐냐면 3개씩 나눠서 12강구로 이렇게 쪼개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방제도를 세분화시켜. 그럼 왜 세분화시킬까요? 왜냐면 속주의 그 통치 범위가, 지방장관의 통치 범위가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면 그 지역에 이제 토착 세력에 대해서 또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방의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심지 못하도록, 확대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야. 그거 외에도 또 하나 이제 이게 뭐냐면, 또 요와 연결돼서 이제 뭐냐면 문무의 지책을 분리시켜. 그래서 문간이 하는 과 무관이 하는 일을 분리시키는 거죠. 예, 이건 왜 그랬어요? 군사연관이 행정권까지 장악하면 어떻게 안 되겠죠. 그래서 군대가 정치 개입, 행정에 개입하는 걸 막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속주의 총독이 행정권과 군대 지휘권을 같이 겸유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게 이제 2010년도에 기초에 나왔거든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제개혁도 했어요. 병제개혁. 그래서 수도 근방에 중무장한 기병대인 야전국가, 변경의 병경주둔군을 형성하여 군대를 강화시켜 나갔다. 네. 그래서 이제 야전군 같은 수도 부근의 중무장 기병대고요. 그 다음에 병경주둔군은 국경선 수비와 이제 순찰을 담당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병경주둔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현지민들이 충원이 되거든요. 병역 의무가 세습돼서. 그러면서 여기 병경주둔군 안에 이제 많이 속주민들이 들어와요. 이미 예전부터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이때부터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때 속주민들 중에 게르만족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게르만족들이 개인으로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는 이게 부족 단위로 계약을 맺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이제 얘네들도 오래 살다 보면 노마화돼서 그렇게 노마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족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되니까 동화가 안 돼.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다시 게르만족도 돌아가요. 자기 세력으로. 그래서 그때 노마군에 대해 익혔던 일단 전략 전술이라든지 무기체계 이런 걸 익히게 되고 다시 이걸 이용해서 노마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노마 제정 후기에 들어가면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게르만족들을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 게르만족들을 막는 사람들도 게르만족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디오클라티우스의 개혁은 이렇게 이제 그 속주를 세분화시키고 문무간직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야전공나 병경주둔을 늘리는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관리와 군인 수를 늘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중세가 이제 불가피해져. 결국 그 한 속주의 예산 총액을 가나다 속주의 해당 참사에게 넘겼으며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신분과 직업이 세습하고 고종화하는 정책을 통제 정책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조선후기 때 총액제를 이제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 총액을 시참사에게 이제 할당을 시켜요. 이거 시참사에는 다시 상인과 수공업자들에게 할당을 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할당량을 이제 못 채우면 시참사에 있었던 거기 이제 그 위원들이 그 잘리게 되거나 아니면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참사회 위원을 안 맡으려고 하고 그리고 상인과 수공업자들도 가세를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도망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망 못 가게 신분과 직업을 세습화시키고 고정화시켜 버리죠. 자, 이런 현상이 도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도 이제 하냐면 농촌에 들어가요. 자, 농촌에서도 할당제를 실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당제를 실시하니까 그 할당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 자연농민들이 소작이나 몰락을 해가지고 대농장주에게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콜로누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농장주에게 들어가서 콜로누스로 이제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콜로나투스라는 새로운 농장제 형태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형성하는 또 배경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디오클라티우스 사제 통치는 그가 황제직을 물려난 뒤에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서방의 콘스탄티누스 아들 콘스탄티누스와 막시미누스 아들 막세티우스가 제권을 다투는데 콘스탄티누스는 312년에 로마 국무였던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서방의 황제가 되었다. 네, 그래서 동방의 니키니우스가 승리함으로써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로 양군했다. 이 니키니우스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했고 동방의 니키니우스라는 그가 승리했는데 이때 공동황제의 명예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죠. 밀라노 칠령이라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밀라노 칠령 내용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참고로 이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가 공동 집권했지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통합이 돼요. 단일황제 제조 바뀌게 되죠.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의 식민지의 비잔티움에 새로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쓰죠. 예, 폴리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건설에 330년에 그 천도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의 예전의 식민지 비잔티움이라는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공치고요.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역시 디오클라티누스 개혁을 계승해서 동방적인 전제 군주를 확립했다. 아까 이제 디오클라티누스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니코메디아로 옮겼죠. 니코메디아 옮기고 나서 그 옮긴 이유가
제국의 중심을 동방으로 이동시키고 동방시 전제군주의 기풍을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요거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당시에 노마의 중심, 경제 중심이나 여러 가지 중심은 이제 이미 동부지중해, 동방 쪽으로 옮기게 돼요. 아시아 쪽으로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자연농민들은 자유를 상실하고 소작인했다가 예속된 콜로누스제가 강화됐다. 콜로누스제는 이미 디오클라티누스 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강화시킨 건 콘스탄티누스 황제야. 뭘 통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원족법을 통해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원족법을 공포했어요. 이 원족법은 디오클라티누스 때 공포한 걸로 잘못하시는 분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원족법은 디오클라티누스 때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족법은 이제 서양사 강의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보면 예농들과 자유소작인들을 그들이 원래 등록했던 곳, 지주나 총락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취지의 인용 억제책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도망을 가면 지주가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잡아올 수 있는 권리도 그들에게 줘요. 그래서 그 결과 콜로누스들이 대토지 소유자의 예속민을 전락시키는 그런 법이 원족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최근에 기출문제, 20년 기출문제에 나왔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경제정책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몇 가지 언급을 하면, 솔레드스란 그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예전에 은하를 사용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은하가 상당히 함량이 떨어졌어. 왜냐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은하를 만들 때 그 당시 함량이 낮은 은하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쓰지 않으니까 품질계량을 해서 솔리두스라는 이제 그 말을 새롭게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를 폐지했어요. 최고 가격제는 언제 실시했냐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실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 물가 보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최고 가격제예요. 예.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개혁으로 로마 제국의 질서는 일시적으로 회복한 듯 했으나 모든 직업이 고정화되고 엄격한 계층화, 방대한 관료제와 군대에 의존하는 동방식 전제군주체가 강화되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클라티누스의 개혁과 콘스탄티누스의 통치는 제국의 붕괴를 막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통해 고도로 통제된 절대군주제의 확립을 시킴으로써 서로마 제국은 200년 이상,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발전할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디오클라티누스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예, 개혁의 의, 이렇게 이제 통치의 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노마 제국의 몰락부죠. 자, 서노마 제국의 몰락 과정을 보면요, 4세기 말인 발렌스 황제 치세에 훈족을 이제 압박을 받은 그때 이제 아틸라를 이끌었던 훈족이 이제 쳐들어왔죠. 훈족에 대해서 이제 흑노족일 것이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되게 강해요. 자, 하여튼 흑노족의 압박을 받은 서고트족이 이동을 해서 이제 본격 게르만족의 이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서고트족을 무마하고 기원전 392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으며, 자, 여기에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는 거는 그 앞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 공인했죠.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지 이것만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는 거야. 근데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그 기독교 자체를 국교하고 다른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슬람을 국교하면 다른 종교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믿지 못하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제국을 동로마, 서노마로 이렇게 날라서 통치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제 동서노마에 불리는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그리고 5세기 이후에 게르만족들의 이동이 격화되면서
410년에 서구투족이, 455년에 반달족이 노마를 약탈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476년 황제였던 로무스 아우구스투스가 게르만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드에 의해서 폐위되면서 서노마 제국을 멸망했다. 뭐 오도 아케드 정도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자, 이로써 영원한 도시 노마가 야만족에 유린하고 노마의 평화를 자랑했던 노마 정치체로서 노마 제국을 몰락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후부터는 노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노마 제국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마 제국 왜 멸망을 했냐, 요거는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요 책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책이냐면 그 당시 18세기 계몽주의자로서 노마 제국 세망사를 쓰는 사람이 있어. 에드워드 기본. 그래서 이 에드워드 기본의 세망의 원인을 야만족과 그 종교에 뒀지만, 자, 요때 그 종교는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잘 나갔던 그 노마가 망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썼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욕을 얻어먹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드워드 기본에 관련된 내용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 제국 세망사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요 쭉 보면 이제 그 19세기 때 또 독일의 법학자였던 그 로돌프 폰 에리는 지중해 정복했던 노마 제국의 몰락 때에는 노마법의 지배, 노마교의 지배를 거론하면서 노마는 3번을 제패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패는 뭐겠어요? 영토적 확장이죠. 두 번째 뭐죠? 노마법이죠. 세 번째는 기독교죠. 예. 그래서 기독교의 학대와 확산 과정을 보면 노마 제국과 결부돼 있어.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요거는 뒤에 이제 각자 이제 읽어보시고, 자, 노마 문화의 특징이 하는데, 이 노마 문화의 특징은 되게 뭐 실용적인 실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교과서 정도만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부분은 다 건너뛸게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이 없는데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했는데, 노마 문화 중에 그 법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노마법. 그래서 여기에서 노마법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강의 시간 때 노마법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요거 참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건너뛰어가지고 기독교 형성과 고대 세계를 볼게요. 자, 예수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기원전 4세기경에 예수가 태어날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 자, 유대교는 야훼를 유일시로 숭배했으며 그가 명령을 율법을 준수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예수 시절의 유대교 교리는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 유수 이후에, 그 바빌론 유수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 왕국이 그 당시 신바빌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가서 그 끌어다니면서 거기에 감옥 생활을 했는데, 유폐 생활을 했는데, 요때를 이제 이 사건을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페르시아 문화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때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을 바빌론을 끌고 왔는데, 이 사건으로 유대인의 종족적 문화적 풀이가 크게 흔들렸다. 그 후에 이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문화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유대교 교리를 정부했는데, 특히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종말과 심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고, 헬레니즘은 유대의 흡사한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세계를 바라볼 걸 주문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과 그 다음에 헬레니즘 영향 관련된 부분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영향 속에 그 유대인들은 그 야훼를 올바르게 섬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펼치게 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종파가 그 논쟁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그 논쟁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했지만,
요번에 문제 나온 거, 기독교 문제고, 그 다음에 서양자 요 고대사 파트인가요? 요게 맡은 분이,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구구절절 이렇게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놨더라고. 그래서 좀 기독교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꼼꼼하게.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을 이제 여기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세종파는 크게 이제 무슨 파냐면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두가이파와 그 다음에 그 에세어파 그다음 바리사이파가 있어. 그 다음에 바리사이파라고 하죠. 바리사이인.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사두가이파 그 다음에 에세어파 바리사이파 바리새인이라고 해갖고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을 들었어. 바리새인 하면서 이렇게 이름만을. 자, 그래서 이제 세종파가 이제 있어요. 그 세종파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사도가이파야. 아이고. 자, 사도가이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유대교 정통적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은 좀 원리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근본주의죠? 이런 성격이 강한 파들이죠. 자,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가 유대교의 핵심한 성격 주장했다. 이때 모세 오경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이기인가요? 예,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제 보통 모세가 저술했다고 알려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편찬했지만 되게 여기 유대교에서는 이건 율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모세오경. 자, 그래서 이제 종전에 어디에 바벨 유수 이전에 만들어진 뭐냐면 전승 경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가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어떤 이제 조로아스터교적인 요소 있죠. 모세오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외래신앙, 부활신앙이니 종말론에 대해서 반대했다. 외래신앙은 어디겠어요? 조로아스터교죠. 자, 그래서 예수는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이 사두개파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저 동의하지도 않았고, 예, 그 뒤에 있는데 하여튼 그다음 두 번째는 바리새파야.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성경책에 나오죠. 자, 이들은 부활과 종말을 믿었으며 구약에 규정된 율법 외에도 율법이라는 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 외에도 구전전승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러니까 구전전승은 하나님이 구두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으로 족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들은 모세오경과 이 모세오경을 좀 더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구전전승. 그래서 이 구전전승을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율법을 보충해준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기록된 거죠. 이걸 보충해준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모세오경에 어떤 기본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이 기준을 좀 현실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잖아? 그 변수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뒤에 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전전승을 통해서 보충해준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좀 앞에 있었던 사두개파보다는 이 원리주의죠. 근본주의. 근데 얘네들보다는 좀 융통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율법에서. 예. 율법에서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바리새파가 이제 극단적인 형식주의자도 비판도 있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제 율법을 시대에 맞게 백성들에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구전전승은
하나님의 구두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으로 족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계속된 전의 내용이다. 바리새파는 그 구정조서 연구에서 기록된 율법을 보증. 이 기록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한 거죠. 아이고. 자, 그래서 강조했다. 즉 성경에 명시된 율법이 구체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나 그 다음에 율법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이때는 뭘 따르는 거야? 그쵸? 보조적인 구중정성을 따라서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은 모세오경이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는 구중정성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기록된 율법을 보충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그 예를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데 그것까지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건너뛸게요. 그래서 그냥 앞부분만 관련된 내용들만 기억해 두고 그 뒷부분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바리사이파는 흔히 알려진 것 같이 극단적 형식주의자들이라고 했던 건 아니다. 그들은 율법은 시대에 맞게 그리고 백성들이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세 번째요. SNF파요. 자, SNF파는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극단적 종말론을 신봉했다.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파는 좀 약간 중도 성향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약간 극우 성향이냐면 보수적이냐면 얘네들은 좀 극자 성향이다 보시면 돼요. 극자 성향. 자, 그들은 세속의 유대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속에 머물 수 없다면서 자기들만 사는 별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스톤과 같은 조직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근육 있고 그걸 통해서 최후의 날을 벌어질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하늘의 군대와 합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 이 SNF파 같은 경우는 따로 그 독립해갖고 자기만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대인가 60년대 하여튼 그때 SNF와 관련된 문서가 나왔어. 이 문서를 이제 유명한 사회문서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도 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는 앞에 언급했던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파, SNF파들을 그 일부 긍정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했다. 제3의 길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첫째는 예수는 SNF파처럼 철저하게 종말론을 신봉했지만 세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모든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예수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접 뛰어들면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과 달랐다. 그 또한 예수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물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SNL처럼 자기만이 고교라고 자기만의 엘리트 의식을 갖고 그런 거 아니야. 좀 대중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대중적인 행동.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예수는 보면 세리 제인 심지어 참녀들과 어울리면서 금식하도록 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는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나 제인들과 어울리구나 이렇게 말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는 바리새파하고 비교해본데, 바리새파는 부활과 심판,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예수 또한 율법을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했죠. 근데 이제 예수는 율법을 어떤 바리새파보다 더 유연하게 해석하여 백성을 이롭게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보다는 훨씬 더 해석이 범위가 더 확대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입장에서 기독한 신앙성서의 입장을 보면 바리새파는 뭐예요? 극단적 형식주의자로 비칠 수밖에 없죠. 네, 상대적으로. 근데 그 앞에 있던 사두개파나 SNL파 보면 그 바리새파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율법을 좀 토용성 있게 좀 상대적으로 자유스럽게 해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예가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석했는 예가 쭉 나와 있는데 요건 극장 이제 각자 보세요. 관련된 예문은. 자, 셋째 예수는 SNF파, 바리새파파, 다시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아마 그 밑에 있어요. 사두개파가 성전의 어떤 장사치들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는 또한 종말과 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 예언했다. 자, 예수가 성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두개파는 그를 로마 총독에 고발했어요. 이때 로마 총독이 이제 빌라도인가? 예, 빌라도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발할 때 명목이 뭐냐면 반역죄죠.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 한다. 로마 황제 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 총독도 그냥 예수를 방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반역죄라면 또 뭐냐면 문제가 달라지죠. 황제가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는 반란죄로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예수 생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큰 핵심이 이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이제 예전에 중동적 유대인들이 자기를 구원해줄 새로운 구원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이제 내려올 때 이 사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정통 유대교가 계속 되는 거고요. 메시아의 존재를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기독교가 된 거죠. 예수의 생활에 논란이 됐던 것이 메시아 문제인데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어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 자, 예수가 기적을 행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자 일부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믿고 그가 로마군을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복원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복원할 정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을 영혼을 구해준 영적인 메시아로 주장했다. 예수가 정치적 반란을 성동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자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 사실 거부하게 되었고 그 후에 기독교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메시아의 존재를 믿고 있었는데 이 당시 메시아의 존재는 자신을 해방하는 정치적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카리스마의 어떤 지도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한테 일부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에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을 느끼고 다시 이제 유대교 돌아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일부 극소수지만 메시아를 예수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의 종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익과 발전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무슨 교회가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좀 넘겨서 로마의 이제 기독교 정책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바울이 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이제 각자 보시고, 여기부터 볼게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박해. 자, 네로 이전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를 여겼어요. 왜냐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자,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는 합법 종교였죠. 로마는 정통적으로 외대 종교에 대해서 종교 다양성과 포용성 때문에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기독교로 생각하다 보니까 박해를 할 이유가 없었죠. 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네로 시절부터인데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제가 발생했는데 네로가 이제 불을 질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네로가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방화범의 혐의를 뒤집어서 잠혹하게 이제
박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죠. 자기가 방해를 했다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다고 그래요. 베드로와 바울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로마 병사들 채울 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데 하여튼 그 후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 당시 로마를 중심한 이제 그것에 기독교를 포기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베드로가 겁을 먹고 이 네오가 박해를 한다니까 도망을 갔어. 근데 이제 막 가니까 예수님이 꾸벅꾸벅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전에 자기가 예수를 배신했던 것을 참여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교회에서 계속 전승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네로가 죽은 후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끝났다. 그렇지만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단순히 유대교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분파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예전에는 유대교가 꼭 기독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조금씩 또 뭐냐면 바뀌어지면서 유대교로부터 이제 독립된 하나의 별도의 분파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기독교 신천지 관계를 보시면 돼요. 예, 기독교 큰 조직 안에 그 안에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 거죠. 저 이단이라 부르는데 한 종파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유대인의 납부인데요. 팔레스타인 밖으로 진출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로마는 예루살렘이나 그런 이제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뿔뿔이 이산하죠.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불렀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비로 매년 2만 2드라크마의 성전세를 납부했다. 자, 70년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할 때 베스파시아누스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납부를 중단하고 대신 같은 금액에 로마에게 유대세를 이제 내도록 했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란 이유로 유대세 납부를 거부했죠. 당연하죠. 자기들은 유대교 다른 거죠. 자, 기독교인은 유대세 납부를 거부하자 로마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로마 정부는 피정복민들의 정통적인 종교에 대해서 간용했지만 새로운 종교 용인한 이사도 없었고, 더욱이 유대인들이 유대세 납부라는 조건이 종교적 간용을 누린 데 비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유사한 간섭을 항하고 비슷한 주장하면서도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당국 인식은 일단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유대교의 큰 범주 안에 기독교 한 종파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뭐 신천지 정도 생각하는 그 정도였죠. 자, 근데 이들도 이제 유대교의 큰 범위 안에 있는데 당연히 유대세를 내야 되는데, 기독교 입장을 때는 내가 왜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세를 내냐? 못 내겠다. 배째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당국 입장을 때는 유대교를 인정해 준 게 돈을 냈기 때문에 인정한 건데 지금 돈도 안 내고 그냥 종교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이제 부각된 게 도미티아누스 때 부각됐는데, 자, 도미티아누스의 측근이었던 클레멘스를 비롯한 궁정의 주요 인사들이 유대인들의 풍속을 행하면서 유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이제 도미티아누스는 95년에 클레멘스를 처형하고 그의 동료였던 무리를 추방했다. 이때 기독교 신자들도 유대교를 납부하지 않고 무신론을 행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서 이제 클레멘스라는 인물은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라고 본 것 같아요. 문맥상 보면. 근데 얘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기독교 신자도 비슷하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탄압을 받은 거야. 이런 영상 지금도 반영되죠. 뭐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니까
서양에서 동양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원래 코로나는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중국, 한국, 일본을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패키지 묶어서 같은 차이나로 인식해갖고 이제 박해를 하잖아. 물론 그 박해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도미티아스는 그 96년에 죽었기 때문에 궁전에 이루어졌던 그의 박해는 곧 중단되었다. 자, 이렇듯 네로나 도미티우스가 주도했던 박해는 짧은 시간 한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되었다. 그런데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사도들은 1세기 후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강범위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사료들이 없는 사실을 가공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하는가. 이에서 이제 쭉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박해까지 다 합쳐가지고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왜냐 로마는 땅덩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정부가 있고 각 지역에 중앙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은 곳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그냥 박해하고 뭐 풀어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안에서도 뭐 박해했다가 또 풀어줄 때 있고 또 박해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자, 하여튼 내용을 보면 그 1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지방 정부들이 기독교 신자들 박해한 것은 이 박해 이유가 있죠. 지방 정부에서 기독교 신자들 박해한 것은 기독교가 확산되면 심각한 문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문화 충돌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는 다신교들이 로마 황제의 신으로 숭배했는데 기독교 신자는 이들 거부했다. 그래서 다신교들도 자기 신도 모시고 로마 황제도 신을 모셨는데 기독교 신자는 이거 우상숭배로 반대했던 거죠. 이거 우상숭배다. 자, 그래서 요게 나오죠. 세 번째. 기독교 신자들은 다신교들의 종교생활을 우상숭배로 공격했다.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죠. 자, 이렇듯 기독교가 좀 약간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좀 배타적 성격 때문에 문화적 충돌이 일어났고 거기다 황제 숭배를 못한다는 우상 숭배를 못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뭐냐면 다른 종교 신자들 그 민원이나 등등 다신교적 자치권을 이용해서 기독교 신자들 박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기출 나왔던 것이 폴로니우스 박해야. 폴로니우스. 이 폴로니우스는 로마의 지방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기독교인들 박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지금 조치가 옳은가에 대해서 그 당시 황제였던 트라누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트라누스가 그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기독교는 불법 종교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혹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탄압하지 말고 고발당한 사람들만 처벌해라. 그리고 배교자의 경우에는 그냥 용서해주라.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뒤에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그 정책보다 좀 소극적인 정책이었다. 온건한 정책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이 소극적이라는 말을 꼭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폴로니우스와 트라누스 황제에 관련된 기독교 정책을 좀 볼게요. 자, 112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방식이 변했다. 그때 트라누스 명령을 받은 폴로니우스가 비티니아 폰토스 지역에 총독이 되었다. 그가 임지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기독교 신자를 고발했다. 자, 폴로니우스는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해 신문했는데 소문과 달리 기독교 신자의 특별히 사악한 행동을 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때 기독교 신자를 사형시킨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요게 이제 이번에 기독교 박해 이유가 나오죠. 먼저 그가 판단하기에는 기독교는 사악하고 극단적인 미신이었고 기독교 전파로 인해서 로마의 정통신앙과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곳곳에 신전을 반기하고 신전의 종교와 관련된 이들의 직업을 잃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게 특이하게 이제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다른 그 다신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기 종교 믿으면서도 또 로마 종교도 또 믿고 여러 겸사겸사 믿었는데 기독교가 확산되면 로마의 정통신은 아직 방기되는 거야. 이거 다 우상이기 때문에. 예. 자,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 모임을 가졌고 마술을 행했다.
야간 모임은 이제 뭐 저녁 그 기도 정도 보시면 되고, 마술은 잘 모르겠어요. 마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건 이제 민원에서 이제 기독교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그 종교 사람들이 이거 마술 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꼬발리는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기독교 신자들은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망제 숭배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하자면 기독교 신자들은 일부지만 병역을 거부했어요. 병역을. 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걸 쓰면 되는 건데 되게 뭐 이건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왜냐면 이게 예전에 공사 기출 문제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박해받은 이후 병역 거부, 뭐 로마 황제 숭배 거부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기출만 잘 분석하시면 무난히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폴로니우스는 기독교 신자들 사용시킨 후에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티라누스 황제에게 묻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티라누스는 기독교 신자들 사용시킨 올바른 판단이다. 자, 올바른 판단인데 그렇지만 그들이 수색해서 찾지는 말 것이며 주민들이 고발할 경우에만 재판에 처형해라. 그때 익명으로 제기된 고발은 무시할 것이고 고발당했던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할 경우에 용서해라. 그래서 티라누스의 이 대답은 데키우스의 대박해까지는 기독교의 어떤 로마적 기독교라는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이다. 그리고 온건한 정책이었다. 언제까지? 데키우스의 정책까지. 데키우스 박해 때까지. 예. 자, 티라누스가 기독교 신자를 단지 기독교 믿는 이유만으로 사용시키라고 명령한 것은 기독교를 뭘로 인식한 거죠? 그쵸, 불법 종교 인식을 한 거야. 자, 이거는 구후에 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과 공통된 점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디오클레티누스나 그 전에 이제 황제들, 그 이후에 황제들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적극적인 박해가 아니라 소극적이고 온화한 그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단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사용을 했다. 그러나 티라누스 이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건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갈리들이 기독교 신자를 수색하는 일이 없었으며 고발이 없을 경우에 수색하는 일이 없죠. 이 원칙에 따르면 누군가 이름을 대고 기독교 신자를 고발할 때만 그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대박해를 보죠. 앞에 있었던 박해는 진짜 몇만 무리들만 이제 처단하고 고발이 있을 때만 이제 박해하고 뭐 나 안 믿겠다고 하면 이제 뭐 용서해주고 그 정도야. 소극적이죠. 근데 이 대박해 때부터 이제 뭐냐면 적극적인 박해나 그게 이제 시대적 상황이 깔려 있는데 자 일단은 대내적 요소가 있어요. 3세기 때 로마 제국의 대기에 맞았다.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 북쪽 게르만족과 동쪽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고 내부적인 전염병과 기근이 심했다. 자, 요런 상황들, 대내적 상황들 로마인들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이런 얘기 속에 로마인들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인들 정통신에 대한 숭배가 소유직 때문에 이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믿었던 그 종교를 신들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신들이 분노해가지고 이런 그런 게르만족들이나 페르시아인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전염병과 기근이 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49년에 로마 황제 제국의 황제가 됐던 데키우스는 이런 인식을 포방을 하면서 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 하여금 로마 신대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에 따라 로마의 관리들과 군인들은 제국의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라고 강요했는데 이건 왜 그랬어요? 기독교 신자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분명히 자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는 걸 드러내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다신교들은 어차피 뭐 이리저리 믿어도 되니까 주저없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증명서, 인증서를 딱 받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독교 신자들은 희생 제사를 참여하기 거부하고 현장에서 색출해서 사형당하죠. 자, 예전에는 고발만 당하면 됐는데 고발당하면 그 잡아내서 이제 처형시켰는데 이제 더 나가서 뭐냐면 요때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인증서를 받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 신자로 간주하고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는 티라누스 이래에
건져 온건한 소극적인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완전히 방면하는 것이다. 요번에 기출에 나온 이제 그 키워드는 소극적 박해요. 온건한 또 소극적 박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면 데키우스의 대대적인 박해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기독교는 그 뿌리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다행히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데키우스는 251년에 전사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냐면 평화기가 있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 확장된 내용이 쭉 있어요. 자, 근데 또 한 번의 이제 대위기가 또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군인왕제 시대를 끝마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죠.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아마 기독교의 박해가 제일 많았던데요. 제일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로마의 정통을 복원하고 권력을 강하게 노력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로마가 이 당시 왜 뭐냐면 흔들리게 되냐? 그거는 대중들이 정통신 대신에 그 기독교와 신비 종교 같은 정통적 믿음을 정통적 종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때문에 정통신의 어떤 분노를 사가지고 이게 로마의 위기에 뭐냐면 빠지게 됐다. 그래서 로마 이때 이제 그 해결 방안으로서 정통신과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이걸 극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당시 황제 숭배나 정통신 숭배 자체를 아예 거부했던 기독교에 초점을 맞춰서 박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와 집회소를 파괴하고 성경과 제사 인도 및 소각시키고요. 신자로부터 모든 간직을 박탈하고 자유민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박탈했어요. 법의 보호를 박탈한다는 거는 얘를 죽여도 로마의 사법당국이 간섭하지 않겠다. 법적 보호를 취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그는 로마의 정통 종교 의대를 자주 집전했으며 그 수 유피테르의 대리임을 이제 선언하고 개국의 모든 백성들하고 그를 아령할 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뭐냐면 이마에 대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유피테르 대리제로 보면서 거의 신과 동격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디오클라티누스가 집전한 정통 의례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게다가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궁 복무 자체를 부정을 했죠. 요게 이제 기독교 박해 또 원인인데, 자, 기독교 신자들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가 제국을 복원하는데 큰 장애물이 판단한 디오클라티누스는 그의 협력자 갈레니우스와 함께 아마 이제 그때 공동 황제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 것 같아요. 303년에 모든 기독교 신자들 배교를 강요하는 칙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 배교 칙령이 쭉 나오죠. 요 내용도 있는데, 전 제국의 관료와 군인들이 파견되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신자를 색출했고요. 제국의 모든 도시에 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설치되었고 모든 시민들에게 제사를 참여하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희생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자는 현장에 잡혀가 살해됐다. 이때 이제 순교자들 수천 명이 달했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기의 내용들과 좀 같이 보충해서 보세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인의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와 집회소를 파괴하고 성경과 제사의 인도 및 소각, 그 다음에 신자로부터 모든 간직을 박탈하고 자유민의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박탈했다. 야, 이제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오클라티누스 박해는 311년까지 지속되었고요. 디오클라티누스가 305년까지 퇴임했지만 그의 협력자였던 갈레니우스가 계속 집권하면서 박해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래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들은 약화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갈레니우스는 자신의 정책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박해를 중지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지막 박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인데 제 생각에는 요 당시 디오클라티누스가 그 뒤에 이제 데키우스나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콜로세움에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 맹수대 울타리에 밥을 던져주고 기독교 신자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섭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당시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고 그런 것들 보고 나는 이거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킥킬대고 이놈들 잘 죽였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좀 이상한 게, 이런 걸 보면 100명 중에 한 90명에서 99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대부분 앞에 말한 것처럼 한두 명은 거기에 대해 호기심이 느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할까? 저들의 신앙이 뭘까? 사자와 호랑이를 무섭지 않은 그들의 신은 아이가 누굴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호기심으로 가봐요.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는 또 기독교 신자가 믿어.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게 확대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를 이제 그 확대시키기 위한 뭐냐면 노이즈 마케팅을 이제 지금 그 두 명의 형제가 지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의 존재도 잘 모르던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런 종교다, 나쁜 종교다 하면서 기독교를 알게 해주고, 그 중에 상당수가 그 종교를 믿게 함으로써 기독교 세력을 더 확대시키고, 물론 기독교가 확대했던 이유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독교의 어떤 보편적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 말기 때 기독교가 로마 말기 때 정부가 못했던 일들, 못했던 일들, 기독교 공동체가 그걸 해서 많은 신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하여튼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을 더 뭐냐면 확대시키는 또 배경이 됐다고 전 생각해요. 제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기독교 공인과 이거 볼게요. 자, 기독교 공인과 그 국교화인데, 자,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예,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